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 속에서 성소를 죄송합니다. 광야를 성소로 삼는 믿음. 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두운 동굴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시대를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종식되지 않고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빛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심을 통하여서 그 동굴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터널로 바뀌어지는 모든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의 장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 제 성경책을 한번 확대해서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파란색 글씨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저것이 무엇이냐면 표제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제어. 이 시를 읽고 해석할 때 우리 가운데 좌표를 찍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시편 63편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디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왕으로서 사실은 그가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삶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완벽했던 궁궐이라는 곳이에요. 그 궁궐은요, 여름이면 에어컨이 나오고요, 겨울이면 난방이 나오는 따뜻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시녀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많은 풍부한 음식들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다윗은요, 사실 그 왕이 되어져서 그가 집권하고 그가 정치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왕이 된다라고 해서, 궁궐에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짓누르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한 자를 보면 먼저 도와주기를 힘썼던 자이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정말 그 전쟁터에서 나아갔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왕궁 가운데에서 있어야 할 다윗이 오늘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다윗과 같은 시절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고 복잡하고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나의 사업체를 보고 나의 삶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서 한 번에 그 시험에 덜컥 합격해 버릴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한 실기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해서도 내가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좋은 것들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에서도 관계가 원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문제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마치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던 문제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의 모습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일랑이는 파도와 그 큰 광풍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기적에서 모든 역경과 환난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왕궁에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거냐면 유다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백그라운드 지식은 무엇이냐면, 배경 지식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을 밧세바에게 빼앗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군사적인 반란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의 목에 칼날을 겨누게 되어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다윗이 그 유다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은 자신이 원해서 나갔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청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 그 광야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궐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했던 삶 가운데 있으면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오늘 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행복했고 우리 가족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정말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것을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대의 문제를 떠나서 20대의, 30대의, 60대의 나이의 문제를 떠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힘들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 제가 왜 이 자리 가운데 도망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날들이 언젠가 한 번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였는데 그 배신이 잠깐의 배신이면 좋겠지만,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는 것이면 좋겠지만, 믿었던 친구가 그 도끼를 들어다가 내 발등을 내리찍을 때, 내가 건강을 위하여서 열심히 1월산도 오르고 광교산도 올라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졌는데 내 몸 안에 나쁜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원만했고 내가 관계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의 문자로, 사소한 오해로, 하나의 SNS의 잘못된 문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받고 혼자 외로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들과 같은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 저희들과는 다르게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잘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리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심령과 내 마음의 갈급함, 내 마음의 심령의 모든 메마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 심령도 광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심령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이 잘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찾되 어떻게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간절히 찾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히 주님을 찾읍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삶 가운데 있고 정말 쩍쩍 갈라지는 그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슴을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사슴들은 식도가 셀로판지 같이 얇아서,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안경을 껴서 색깔로 이렇게 놀이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저기 자녀들도 있는데 셀로판지를 이렇게 수수깡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놀고 하면은 그 셀로판지와 같이 얇고 그 불의 온도에 연약한 셀로판지 같이 사슴의 식도가 생겨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무엇이냐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정말 그 식도가 얇은 셀로판지처럼 되어져 있어서 물을 조금이라도 먹지 않고 고열과 고온 가운데 있으면 그 식도가 금방 달라붙어서 이 사슴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슴이요, 항상 이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되는 물을 찾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곳들을 돌아다니는데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요, 그 물을 찾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생명의 수를 다 얻어 마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얻어맞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서 죽어간 동물들을 살펴보니까 그 앞발굽이 다 닳아가지고 그 황폐한 땅, 메마른 땅,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것들을 긁다가 그 생명의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하게 찾았으면 그 굽이 다 닳아져가지고 진물이 생기고 거기서 피가 난 채로 죽어 있고 있는 사슴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 훈련을 잠깐 받을 때 그곳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 집사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스러 그곳에 달려가셨는데, 물을 깃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엎어지셔서 우물가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온갖 힘으로 해도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나가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곳 가운데서 건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나오셔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예배, 가정 그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수많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생명이 부지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이처럼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러면서 고백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말씀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데, 내가 얼마나 나의 문제 앞에서 그 우물가에 빠진 집사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물이 흘리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음성이, 그 눈물이 기억나면서 오늘 저에게도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생명을 구하는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굽이 닳아져서 아프더라도 그 생명의 물을 찾기를 원하는 것만큼,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연약하였고 내가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주를 찾되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때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년 말씀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 쩍쩍 갈라지고 황폐하고 외로이 홀로 있고 또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그 광야를 성소로 삼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솔로몬으로 시작하여서 큰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들이 다 완성되기 전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막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는 바리케이트로 주변이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을 통하여 그 성막 가운데 출입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번제단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제물들에게 전가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운데 있는 모든 먼지와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서 드렸던 모든 피와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 가운데 씻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날마다 짓는 죄를 그곳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시 한번 씻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소. 네,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잘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곳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곳이냐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7개로 갈려진 근초대가 있고요, 분향단과 떡상이 준비된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를 다시 한번 재확인받는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무것도 없고 광활하고 황폐하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그 광야를 성소로 삼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곳이 나의 성소가 되었으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의 광야와 같은 시절을 걷고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절을 성소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요, 우연하게 간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간 곳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광야를 성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광야를 성소로 삼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있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죠.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번에 잘 될 수 있었는데,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한번 잘 해볼 수 있었는데, 불평하고 불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와 같은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 광야의 시절을 성소 삼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무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이고, 드바르, 사실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같은 워근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그냥 말씀 없이 그 시간을 지나면 고난의 시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된다면 그 광야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없는 곳, 광야의 장소, 그것을 성경 말씀의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살펴보니까 9가지로 그 말씀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라다보게 돼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광야의 삶을 9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덩이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그 여집사님이 빠지셨고 그 안에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변에서 우리가 막 다름박질 해봤던 거 기억하세요? 모래사장에서. 그러면요, 다리가 푹푹푹 빠져가지고 걸어가기가 쉬우세요? 힘드세요? 거기가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그곳이 걸어가기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역경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 짓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땅이고 광활하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의 갈증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은데도 찾을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곳,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광야의 길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넓어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곳,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다 자꾸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가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따돌림이 있고요, 사람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닌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다 라고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낮아질 수 없을 것만큼 끝까지 낮아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낮아질 만큼 낮아지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크고 광대한 곳이고요, 여덟 번째로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우리의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했으면 열매가 얻어져야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을 텐데,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심었는데 열매가 거쳐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무기력감을 통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가 없는 땅이 이 광야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미드바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면 그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땅이지만, 메마른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크고 넓은 열매가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간절히 주를 찾기 시작할 때 그 광야가 성소가 되어질 때 마찬가지로 이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9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걸어가게 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데요, 고민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풍파와 비바람과 그 모래바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어가고 나서 봤더니 의복이 헤어짐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소와 같은 광야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걸어가서 봤더니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쇼핑만 해도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그러나 그 모든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힘들지 않은 곳이래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곳이고, 할렐루야, 불과 구름등으로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되 주님을 앙모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장소가 이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신비 가운데 새기게 하셔서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체득하는 곳,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야,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하며 오늘 다윗처럼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를 성소로 삼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곳 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발자국을 보니까 2개밖에 없어서 내가 그 모진 곳을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진 성소가 되어지는 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소.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물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를 성소로 삼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할렐루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반주 열어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그 광야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풍성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입술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어찌 내가 주님을 손을 들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 광야는 굶주리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지만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기름진 것을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변화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7절 말씀 한 번만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주님을 즐겁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산봉우리에서요, 높은 곳에 둥지가 틀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어미새와 아기새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의 한 커트가 딱 넘어가면서 주민이 돼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기새가 짹짹짹짹짹짹 엄마가 먹이를 줄 거를 기다리면서 막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였던지. 엄마 어디 있어요? 저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 여기서 배고파서 울고불고 있어요. 평안한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이 탁 바뀌면서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줌 아웃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데요, 어미새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산봉우리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모진 비바람과 모든 광풍을 다 견디면서 자신의 새끼새에게 그 평안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그 작은 새끼를 안아주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길 같지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가 외로이 황폐한 곳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곳,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훨씬 더 넓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장소, 성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